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새날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에 주의 자녀들 심령마다 함께 하소서. 정말 주의 은혜가 저들 속에 늘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서 주의 자녀들 심령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지옥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의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 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물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이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이제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해 이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예언했던 선지자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신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망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예레미야는 목도하게 되었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이제 일이 예레미야 애가까지 기록이 되게 됐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이 마지막 장을 쭉 이제 우리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처참한 상황에 되었는가라는 것을
아주 이렇게 절절히 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 속에 있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당했던 그 어려운 일들, 그리고 전쟁 끝난 후에 지금 처참한 그런 모습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당한 이런 것들을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이 당한 것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그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나?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나라가 미약했다든지 지정학적으로 어땠다든지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찾을 수 있는 요인들이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맺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이 뭘까요? 이스라엘은 보잘것없는 아브라함, 자녀도 없는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서 그를 번성케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애굽에 갔던 그들을 애굽에서 번성케 하셔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의 강한 족속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부흥은, 이스라엘의 축복된 삶은 다른 데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완전히 망해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 상황은 바로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그래,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짓고 전쟁을 통해 그들은 다 전사하게 됐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죽고 그들이 죽음으로 나라는 형편없이 되어서 지금 굶주림과 또 두려움과 또 이런 저주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보면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조상들만 범죄한 게 아니라 우리들도 범죄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래서 면류관이 떨어졌다.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이 이제 사라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 첫 번째 슬픔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을 들으며 이렇게 사람이 변질되게 될 때 에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오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살 수 있는, 또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갈등과 사람들 사이에는 갈등과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저주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할 때는 모든 관계가 다 틀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이게 다 틀어진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분명 언약을 가졌는데도 거기서 하나님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그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이게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당연하게 여겼던 이런 은혜들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기근이 오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준 그 은혜들이 누려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이런 어려운 일들과 같은 상황들이 인생 속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다. 이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복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로 떠났었구나 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붙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점은 바로 그겁니다. 이들이 비록 범죄하고 징계를 받지만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줄 안다는 거예요. 정말 그게 시간이 좀 너무 늦어서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줄 아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그 민족인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도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절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맥없이 정말 이방인들에게 무너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나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주의 보좌는 대대 일어나이다.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히 계시다. 20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잊어버리고 계시고 우리를 버리신 상황,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을 베푸소서, 은혜를 다시금 베풀어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에게 임하면 이제는 회복되는 겁니다. 늘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물어서 비가 안 올 때에 그걸 해결하려고 땅을 파서 양수기로 물을 퍼올리고 그 다음에 그 물이 있는 곳에서 그 탱크차들이 막 물을 실어다가 갔다가 저수지에 갖다 붓고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루 정도만 비를 내려주셔도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그 강릉 쪽에 이렇게 많이 강원도 쪽에 이렇게 가뭄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 2025년인가 정말 그때 어려워서 그 물차가 400대를 그 가져다가 저쪽에 물 있는 데서 끌어다가 갖다 붓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됩니다. 10몇 프로 저수율의 그런데 하루 정도 비가 오니까 저수지에 저수율이 그냥 있어야 될 만큼 물이 가득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 회복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세요. 그냥 바로 회복해 주시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이게 지금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시금 삶이 회복될 수 있고 삶의 행복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싸우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돌이키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 네가 돌아오면 되지. 아니에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소서라고,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걸어서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자동차를 타고 가면 얼마나 빠르게 가, 얼마나 편하게, 얼마나 멀리 갈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효율성 있게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 주셔야 돼요.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도 이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우리 인생은 가장 복 있는 삶,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소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갈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심의 은혜로 이 땅에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길 원하오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한량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간혹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거든 속히 하나님 앞에로 돌이키고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여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께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강석영 집사님, 이제 어제 퇴원해서 내일 또 검사 결과를 이제 확인하게 된다고 합니다. 주여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은혜의 결과를 볼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귀한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고 사모하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도 조병진 집사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그간 많은 수고했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그 수고의 열매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말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 귀한 날이 오니 주여 도우셔서 이 백성들의 마음, 투표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은혜 주셔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 좋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주의 자녀들마다 붙들어 주시어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